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맘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이 이삭과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하게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보통 무슨 운동이 그렇듯 대부분의 운동은 기본기를 제대로 익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거나 익혀놓지 않은 채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내 몸이 편하게 움직여주는 대로만 익혀가다 보면 이 정석적인 기본기와는 다르게 그 운동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것의 결과로 이제 실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기본기 때문에 부상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배울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전문가에게 기본기를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기를 제대로 배워가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이제 깨달아가고 혹은 내가 혼자 하면서 맞다, 옳다라고 여겼었지만 사실 틀린 방법이었었던 것을 발견하고 교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본기가 바로 우리의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운동에 비유한다면 기본기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 역시도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익혀가기 위해서 이 지침서로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스스로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삶의 방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올바른 기본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이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기본기의 교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삶이라면 어떠한 문제도 없이 평탄하고 누가 보기에도 풍족하고 성공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 창세기, 특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가문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약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 택하신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가문, 이삭과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형통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야곱의 삶은 사실 잘 보면 형통하고 평탄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야곱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참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우리 이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한 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아니라 무려 4명의 아내로부터 나온 아들들입니다. 우리 그 과정은 아주 복잡했지요. 그 과정은 아주 인간적인 갈등과 질투로 인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으로 인한 결과가 이 4명의 아내들과 12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야곱과 아내들 간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홀로 편향된 사랑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랑보다는 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서로 몸종들을 동원하기까지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낳는 인간적인 갈등을 펼쳐졌던 것이지요. 또 그러한 갈등은 이 자녀들의 이름에 담긴 뜻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여러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르우벤, 우리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내 욕심으로 인한 그런 갈등, 그런 결과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또 시므온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라면서 인간적인 갈등의 흔적이 바로 이 아들들의 이름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들들의 이름에 들어갑니다. 우리 또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았을 때는 이 주인인 레아가 이름을 붙이기를 복되다, 기쁘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갓과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역시도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참된 기쁨보다는 이 질투심으로 인한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기쁨의 표현으로서 갈등의 결과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갈등과 분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가문이라기보다는 문제와 갈등만이 가득한 우리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요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갈등이 많은 그런 콩가루 집안과도 같은 그런 연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완벽한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삶 가운데에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 없는 완벽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어떠한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이 평탄하고 완전한 삶,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을까요? 나의 욕구가 다 충족된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한들 그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 역시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야곱의 삶은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우리 집안 상황은 이러했지만 사실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많은 것이 충족된 삶이었습니다. 우리 완벽한 환경이라는 것을 굳이 따져본다면 아마 야곱은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문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도망칠 때에는 혼자였지만 우리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야곱은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거느리는 가족과 아들들이 많았고 이 가족들을 충분히 부양하고 지킬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아주 많은 가축과 재물과 종들과 힘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촌 라반과 사촌들의 질투를 사고 또 물리적으로도 더 이상 이 삼촌과 같이 그 땅에 머물기 어려울 정도로 야곱은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가 보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로 부를 이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우리 여기에 이 동네에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마땅히 이래야 하리라 라고 본받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와 재산, 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것만이, 이 부와 그런 성공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에서 역시도 우리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서 역시도 본문을 본다면 그 성공한 가진 것이 많았던 야곱에 밀리지 않을 만큼 적어도 대등한 부와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 7절에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얼만큼이냐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이 동네도 아니고 무려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우리 에서 역시도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를 야곱과 동등한 수준, 적어도 동등한 수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에서와 야곱 간의 이해관계는 둘째치고도 물리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많아서 서로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 역시도 세상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세상적으로는 형통했을진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적 성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한 것에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나의 삶과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의 형통함을 이러한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삶입니다. 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어떠하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부귀 가운데 있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꿈꾸길 원합니다.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신실한 뜻을 펼치시는 그런 삶을 꿈꾸길 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잘됨보다 내가 생각하는 만족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꿈꾸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어떠하든 간에,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비록 나는 연약함이지만, 나의 삶에 날마다 연약함은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와 뜻과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영광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꿈꾸며 그러한 삶 가운데 가진 기도 제목들을 오늘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아픔들과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이 기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고 그 어떤 것보다 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받아주시사 모든 상황이 모든 문제
문제가, 모든 우리의 간구가 주의 뜻대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주께 붙들린 바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